어떤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무속인입니다. 신을 안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대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뭐 아들까지 잃게 되고, 자기는 이제 신병이 와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신이 아니고 귀신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아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 무속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러 다중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을 봐주는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죠. 오면 맞추고 또 어떨 때는 국회의원도 오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기독교인도 온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오면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는 직분자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열에 한 2명 정도는 교회 경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가짜이기나 아니면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네피림이 무엇일까요? 네피림은 히브리어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 3분의 1 함께 내쫓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이제 아담 하와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사람 속에 접신되는 걸 말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접신이 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피림을 일으켜 이제 다 홍수로 심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이렇게 나온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현재도 지금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단체가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3단체 가운데 하나가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이 말 들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미국의 재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여기에 회원이라고 합니다. 또 프리메이션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200만이 미국에 200만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밤마다 모여서 접신 운동합니다. 그래서 명상학교도 세우고 미국에 지금까지 나온 많은 대통령이 여기에 다 회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경제를 장악한 유대인들 다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네피림 운동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3단체가 명상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교회까지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기에 이제 걸려든 거지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잡아낸 겁니다.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뭐 우리 다 읽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네피림 후유증을 막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네피림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하게 되면 그 뒤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우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는데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이 되면 우상 신전을 만들어 섬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 신전에다가 이제 절하게 만들어요. 이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하니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다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 애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잡혀 있을 때 일본도 그랬습니다. 신사를 만들어 거기다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거기다 다 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일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은 3단체가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전부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마약, 정신병, 총기 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은 정사와 권세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종교인이 모르는 네피림 운동입니다. 종교인들은 모르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성경에는 뭐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도 잘 몰랐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 악한 영에 잡히게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리니까 힘이 있습니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점도 치고 사람들 거기 가서 찾아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막 죽죠. 본인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족까지 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이 네피림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네피림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전 세계를 다 덮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천 종족 같은 이런 데는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다 이게 네피림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파수꾼은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있어야 돼요. 네피림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7 재앙이 있었지만 아무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이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망대, 망대를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망대 세우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3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5가지 힘이 따라오고 공중권세, 이 네피림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3뜰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입니다. 7여정. 우리는 이제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 나의 배경, 10가지 비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겁니다. 62가지 보좌의 캠프, 이게 여정을 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정표. 우리가 길을 가면 이제 이정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말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죠. 그리고 아시아, 그다음에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게 전부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은 빛을 비치고 네피림을 막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특징은 24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24 하는 사람입니다. 777 망대 기도를 계속 시작하면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파수 망대가 서게 됩니다. 이 파수 망대가 서야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응답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 파수꾼의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서게 됩니다. 안테나가 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이 전부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이게 기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237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나 교회 현장에 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파수꾼의 24 기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죠.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모든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현장에 가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문제도 만납니다. 그 현장 살리는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죠. 나의 업을 살리는 깊은 기도. 또 답을 찾는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염려를 하고 자면 그 염려가 밤새도록 내 안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염려하고 자면 안 돼요. 답을 가지고 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이 현장에 네피림 후육점 막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